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0계명의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이죠.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교도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점에 다르냐면, 이교 신앙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내가 신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뭐 재물을 바치든 아니면 뭐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내가 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섬기죠? 나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신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성황당 섬기는 사람이 성황당 사랑해요?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제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 선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갈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걸 가르쳐주는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뭘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무엇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사랑의 방법.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4계명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사랑의 표상이에요. 사랑의 모범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뭘 통해 드러나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생일 맞이하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뜻깊게 축하해주고 싶겠죠. 그 생일 축하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생일 축하를 뭐 손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서 막 마련해서 사주고 막 어떻게 하든지 축하해 주려고 애쓰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큼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 같이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어요. 제 57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기원이 되고 또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아이고, 6일 동안 창조 작업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나도 좀 쉼이 필요해. 그리고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치 않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것은 뭐 피곤해서 쉰 거 아닙니다. 왜 쉬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또 복 주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었다고 할까?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멋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작품을 완성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기뻐하시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구의 안식?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언제죠?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지음 받았어요. 지음 받고 딱 나니까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리고 인간은 뭐부터 지킨 거예요? 안식부터 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인간에게 누리게 하신 것도, 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려면 무척 힘들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안식부터 좀 하고 힘 좀 충전해가지고 나가.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인간에게 죄도 없었고 연약함도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그런 예를 여러 번 든 적 있죠. 아기가 나올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배가 불러가고 있어요. 그럼 아기 나오기 전에 뭐부터 준비하죠? 아기 방 준비해요. 그래서 벽지도 막 동물 그림, 아기들 좋아하는 그림 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천장에는 뭐 달아놔요? 모빌 달아놓고 장난감 사다 놓고 아기 방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아기가 들어와도 아무 불편이 없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딱 놔가지고 그 방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를 다
녹색 융단으로 깔아놓고, 하늘에는 뭘 달아놓죠? 온갖 별들로 모비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들판에는 뭐가 뛰어다녀요?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게 만들어놓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게 만들어놓고, 또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온갖 과일들이 열리는 막 아름다운 나무, 꽃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게 안식이에요. 요게. 자,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창조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요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딱 지었을 때 완전한 존재로 지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존재라 그랬어요? 아니면 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은 완전한 존재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뭐 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도 이것이 완성된 상태일까요? 아니면 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일까요?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불완전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보완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이미 완전한 세계지만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요.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그리고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가꾸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명령이라 그랬죠? 문화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제 절대적인 완전성, 죽을 수도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영생의 상태로 이제 이르러야 하듯이 이 창조 세계도 그런 완전한 상태로, 완성된 상태로 이제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이 뭐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원한 생명, 아담과 하와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이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상태로 나가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히 완전한 세계, 완성된 세계를 이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니, 아까는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는 왜 지키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로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아니, 왜 창조의 기념일이었었는데 또 구속의 기념일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죠. 근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식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어거스틴이 그 안식을 찾아서, 우리는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탕자다 이렇게 이제 방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진지한 구도자였어요. 정말 그 진정한 안식을 찾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니기요라는 이단에 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고,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고,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드디어 안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록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누구도 쉴 수 없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그 창조 세계를 누리고 기뻐하고 요것도 잃어버렸죠. 이제는 막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덤불을 내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자연재해가 있고 덥고 춥고 그냥 이제 인간에게 도전한다니까. 그래서 이 창조 세계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죄와 비참한 생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태초에 선물로 받았던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모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거. 요게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구출받은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요게 육적인 안식이죠. 육적인 안식이죠. 요게 모형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요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구원의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나요? 아직 안 됐죠? 언젠가 완전하게 완성될 날이 오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우리 한번 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지금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 안식이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게 안식이야. 완성된 천국. 지금 여러분 안식을 얻긴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지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맨날 피곤하게 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남아있어. 안식의 약속이. 그 안식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사람은 들어갔지만 처음에 나온 사람 못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도 모형일 뿐이란 말이죠. 진짜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래 이미 들어왔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니 왜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그러나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도. 자, 우리의 구원은 이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진 않았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양극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 힘으로 행위로 또 가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는 창조의 기념일로 지킨다 그랬죠. 그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가 덧붙여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제 무슨 의미로? 구원의 기념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기념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기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구원이 완성될 거야. 이제 내 안식이 완성될 거야. 나는 이제 영원히 완전한 상태에 있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자, 내일 드디어 이제 우리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내일 이제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념일로? 구원의 기념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고, 또 뭘 바라보라고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서 이 안식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자, 두 번째로 사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58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회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별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떼놓는 걸 말하는 거야. 떼놓는 거.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떼놔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딱 갈라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자, 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를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모든 죄와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을 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폐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좀 특수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특수한 계명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가지수로 하면 613가지나 되는 많은 법령들이 있는데,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율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다 잊어버렸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모형이에요, 모형. 장차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죠. 그러면서 이 의식법과 양자바 제사 드리고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거, 이런 의식법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신정 국가의 법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거. 자, 이런 시민법, 이런 것들은 폐했어요. 이런 것들은 폐했어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덕법 배우고 있잖아요. 10계명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은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고 도덕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의식법도 되고 도덕법도 돼요, 안식일은. 예를 들어서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보다 토요일 안식일이 더 거룩하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더 거룩한 날이 있는 거야. 더 거룩한 날, 덜 거룩한 날.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뭐라고? 안식일. 요런 거는 의식법적인 요소예요. 의식법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폐했어요. 의식법이 폐하면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합니다. 자, 일주일 중에 제일 거룩한 날이 언제예요? 다 거룩해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면 저 안정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식법은 폐했습니다.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유효해요.
일단 안식일이 십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폐하지 않는 한 그럼 무슨 계명도 폐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이 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계명은 안 폐했지만 안식일 계명 자체는 폐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아니라 무슨 몇 계명이 돼요? 9계명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의식법적인 요소가 폐했을 뿐이지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유효해요. 그럼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이 뭐냐? 일주일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이렇게 지키는 이 원리, 이것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룬 안식을 기뻐하고 또 앞으로 완성될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 이제 하루를 지킬 필요 없어요. 그죠? 천국에 가서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국 가면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천국에는 성전도 없는데. 천국 자체가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야.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원리적으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지금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하고 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럼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 이것이 또 문제죠. 자, 제 59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 때는 무슨 요일 날 지켜요? 토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안식의 모형이라 그랬죠. 구원의 모형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지킨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기념으로 지키면서 장차 뭘 바라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잖아요. 구원의 기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대로 그 안식을 이루어주러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런 거 전부 다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아니 그 말은 맞지 참. 뭐 이렇게 이 삶에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사는 것을 막 현대인의 삶이 피곤하고 찌들고 힘드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안식, 그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을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라는 거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죄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야?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야. 병 고쳐도 그냥 나을지니라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어떻게 고쳐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래가지고 눈에 발라.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 그리고 손 마른 자도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굳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굳이 안식일날 병 고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나를 배척할 것이다. 다 알죠. 근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식일날 일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부활을 무슨 요일 날 하셨어요? 일요일 날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이 토요일 안식일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날이라면 주일날은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토요일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The Lord's Day. 주의 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 그런 뜻이에요. 주일이 무슨 뜻이라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보면은 무슨 요일날 찾아가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다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드레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날부터시거든. 우리식 비슷해요. 그날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하루를 쳐가지고 여드레째면 무슨 요일이 돼요? 다시 주일이 되죠. 주일날 또 오신 거야.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무슨 날만 와? 주일날만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무슨 요일날 하셨을까요? 주일날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본 날이 무슨 날?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그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초대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즉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뭐 떡을 뗀다, 요게 무슨 의미라고요? 성찬, 예배를 말하는 예배. 자,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무슨 날에? 첫날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매주 첫날이면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왔을 때 갑자기 헌금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까지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계속 해두면 이제 저축이 돼가지고 바울이 왔을 때 그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물론 초기에는 이제 그 유대교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났겠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건데 어떻게 갑자기 수천 년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드려왔던 건데 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다 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여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해라.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만 봐도 당시에 이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금과 옥조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또 같이 지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점 이제 주일 예배로 완전히 이렇게 옮겨갔어요. 주일 예배로.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제 그 문헌을 몇 가지 발췌해서 써놨죠. 그 교부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사도가 있고 사도 다음 세대의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근데 이 교부들 중에서도 속사도들이 있어요. 속사도들. 사도의 제자들. 바로 여기 나온 사람은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가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있죠. 폴리갑,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둘 다 순교했어요. 자, 그런즉 옛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희망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으며 차후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주를 통하여 살아난 주의 날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서 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 또한 여드렛째 날에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즐기는 날로 지키니 그날에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심이 명백히 보였음이라. 자, 그 다음에 순교자 저스틴 마터의 제일변증서에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이 사람은 이제 속사도는 아니네요. 155년 정도에 쓰여진 거니까.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낭독자가 낭독을 마치면 사회자가 가르치며 이러한 말씀을 본받아 살기를 권한다. 그리고 사회자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러나 일요일은 우리 모두가 일반 모임을 갖는 날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어두움과 물질 속에 변화를 일으키사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그렇게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서 이제 이 교부들도, 속사도들도, 교부들도 이제 주일을 이제 지키고, 그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킨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하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가 이 기독교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일은,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이 주일이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날보다 이 주일이 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나치게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 또 이게 좀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거룩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적 전통이야. 무슨 전통? 사도적 전통.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해왔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켜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 공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매주 공휴일이.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일이잖아. 일요일이잖아. 그 콘스탄틴 황제 이래로 일요일날 다 쉬니까 우리가 언제를 택해야겠어요? 월요일날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면은 어떻게 예배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주일날 쉬게 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거고, 거기다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사도적 전통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반절한 거예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주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1계명은 사랑의 대상, 2계명은 사랑의 방법, 3계명은 사랑의 자세, 4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표상.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 없네. 저 위에 있네. 결혼 기념일인데 잊어버렸어. 그래 막 상처받았어. 자, 왜 상처받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둘 사이에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 둘을 묶어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준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뭐가 표상이 되죠? 나에 대한 사랑이 표상이 되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 무관심하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뭘로 드러나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지 뭘로 드러나요? 안식일 계명을 통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 주일을 잘 기억하여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게 사실은 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가 복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묵상하며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